시골에서 이런 국제적인 목소리를 예,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그리고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으로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우리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요, 그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형상학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옆에 측면의 모습이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딱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하느냐, 사람 인자에 되면 뒤에 지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 인자를 통해서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식이 그 창세기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든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든지 하여튼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존재를 한문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자가 뭐냐면 사이 간자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존재로 살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은 그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인과 함께
사이 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성경적인 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아주 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성막의 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목, 시작.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 때 널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을 보게 되면요,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중동권 가보게 되면 광야에서 자라는 시딤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류로 만들어진 그 나무인데요, 거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예. 넘겨보면 나무가 나옵니다. 좀 잘 찾아보십시오. 예. 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저 나무가 뭐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시딤 나무라는 건데 아카시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지 아세요? 산에? 우리나라가 전쟁 이전에도 산에 뗄나무가 없었고요, 전쟁 이후에도 산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카시아 씨를 가져와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워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생각 외로 단단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성막의 벽을 하나님 만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핏, 넓이는 1규핏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기서 조각목을 갖다가 성막의 널판으로 만들 때 10규핏이라는 것은, 한 규핏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거든요. 50c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규핏이니까 5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 한 규핏 반은 75cm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무 조각들을 해가지고 그 밑에 촉을 2개, 그림을 좀 띄워놓으세요. 예. 그 나무 조각목 밑에 그림을 봐야 됩니다. 예. 그 그림을 보면은 저 중간에 있는 게 나무입니다. 예. 나무 밑에 보면은 이 볼록 튀어나온 촉이 있습니다. 2개를 이렇게 해서 받침대와 끼워 만들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쪽 편으로 20개, 북쪽 편으로 20개 조각목을 만들고요, 서쪽 편에는 6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부분은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또 만들어 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48개의 조각목이 필요하고요, 그 조각목 하나에 2개의 받침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받침대가. 저기 보면 하얀 거 2개 보이시죠? 그게 받침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볼품 없는 아카시아 나무류로 된 그런 나무로 조각목을 만들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척박하고 좋지 못한 곳에서 자라면요, 굉장히 강인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적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그 나무를 베어보면 강도가요, 척박한 땅에서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쪽 사람들이 좀 강하게 보입니까? 남쪽 사람이 좀 강하게 보입니까? 북쪽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남한 사람은 기죽을 만큼 강하게 보입니다. 왜? 그쪽 동네가 살기가 좋다, 힘들다? 힘드니까.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그 벽이 되는 그 나무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그 나무로 하나님의 벽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요,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그 나무에 하나님의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조각목 밑에 받치는 받침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출애굽기 30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속전, 그의 죄를 용서하는 그 속전 세를 갖다가 내는데 한 세겔씩 다 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 세겔을 내게 되면 그 중에 반 세겔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반 세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속전은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는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16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해 준다. 그게 속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그 조각목의 밑에 받침대를 만드는데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낼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의 그 속전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구원은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제사함도 다 동일하게 제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속전으로요, 오늘 한 100 얼마큼 걸었냐면은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은 100달란트와 1750세겔의 양만큼의 은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 이걸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의 문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세겔씩 모두 100달란트요. 하나님의 속전으로 드려진 그것이 100개의 받침대를 만드는데 한 세겔로 다 해서 100세겔에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00개로. 그런데 한 세겔은요, 구약에서는 한 무게가 뭐냐면은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 밑에 하나에 34kg짜리 두 개가 있으니까 약 70kg의 무게가 되는 것이 중심이 딱 돼가지고 받쳐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들이 뭐냐 하면요, 구약에서는요, 속죄가 있으려면 반드시 피가 동반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피로 그 기초로 갖다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서 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막을 벽을 세울 때 기초가 뭐냐,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생명을 주는 받침대 위에 그 벽을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속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각목은 볼품없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깎아가지고 성전의 벽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세움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로 보이니까 좀 거룩하게 보이고요, 사람답게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참된 나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검으로 입혀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검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모습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감사로 내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둥이 되고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벽으로 세우는 늘판지가요, 받침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신앙이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7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황신영 집사님 굉장히 찬양 잘하시잖아요. 1등도 하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반드시 무너진다. 집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예. 우리는요, 때로는요, 사람의 인정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앙이 세워지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오직 인정과 칭찬은 주님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박수는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 거 봤습니다, 제가.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그곳에 무서운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근본 뿌리는 뭐냐? 사람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바벨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뿌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보혈의 능력 위에 내 신앙이 세워졌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 위에 기초가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각목이 세워질 때 그 밑에 약 70kg가 되는 받침대 두 개가 딱 받치고 있잖아요. 이 조각목을 광야에서 하나를 세울 때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죠. 모래 위에 세우는데 모래 대충 하면 세워집니다. 그러나 바람 불면 곧바로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심축에 약 70kg가 되는 받침대 두 개를 받쳐놓고요, 세우면요,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수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의지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요, 너무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의지하면요, 돈이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요, 돈이 없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면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이고 나의 방패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시편을 18편을 쫙 내려가다가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흥분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18편 읽어보시면요, 쫙 내려가다가 흥분해가지고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고 누가 나의 반석 되겠느냐, 자신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높여 드렸던 거예요.
조각목이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각목 밑에 두 개의 촉이 나와서 엄받침대와 꽉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조각목이 엄받침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할 때 세상의 시험 앞에 흔들흔들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은요, 주님 외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틈이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촉을 냈는데 촉을 갖다가 구멍하고 끼울 때 안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인 거예요. 딱 맞아야 됩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 연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연합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절대적으로 연합되어지는 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소한 세상의 시련과 문제로 인해서 시험받아 흔들거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주님의 그 은받침대에 꽉 끼워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랑과 신뢰로 견고히 붙들어주는 교회. 예. 저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조각목이 길이가 19필에서 높이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예, 그림을 사람하고 써 있는 거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이 하고 조각목 높이가 5m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긴 조각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각목을 쭉쭉 뻗은 백향목 같은 나무로 하지 않고요, 메마른 강야에서 자라고요, 향도 없고요, 삐뚤삐뚤하고요, 심지어 상처가 많은 시딤나무를 조각목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백향목같이 쭉쭉 뻗은 멋진 그런 존재를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고린도서 1장 26절인데요. 예, 말씀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니까 시딤나무처럼 볼품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시느냐? 29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게 뭐냐, 제가 목사가 된 게 잘생겨서, 인간 조건이 좋아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잘것없고요, 상처도 많고요, 문제도 많았는데요, 내 인생에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불러서, 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미안하다, 흥분해서. 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 많고 가슴 아픈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연옥 권사님을 보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집안 사람들이 빵빵하고요, 돈 잘 벌었습니다. 포항에서 오빠 가기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연옥 권사님은요, 오직 예수에 미쳐 살고요, 돈 많이 버는 오빠들 친척들이 볼 때는요 우습게 보였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연옥 권사님의 도움과 기도 없이는 그분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예. 그 많은 형제들 앞에서 추도 예배를 이분이 인도하시는데요, 당당하게 인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 연옥 권사님이 원래 당당하잖아요.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삐뚤삐뚤하고 나무에 옹이가 많고 상처가 많은 그 나무를 그때부터 다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은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될 수 없고 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멋진 기계들이 많아가지고 그 나무 넣으면 금방 다듬을 거 아니에요. 삑착 삑착 이렇게 해가지고 맞잖아요.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대패 같은 걸로 밀었어요. 한번 밀어봤습니까? 대패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대패로 한번 밀어봤습니다. 예. 그거 힘들어요. 5m나 되는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깎을 때 굉장히 힘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삐뚤삐뚤한 모양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제약된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걸 말씀으로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톱질하다 보면요, 옹이가 있는 부분은 톱질이 잘 안 되는 거 아십니까? 해보신 분은 압니다. 톱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고집스러우면 그렇게 톱질이 안 되겠어요. 이 옹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통해서 나무가 그 옹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교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죄악된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고집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기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깎일 때마다 아프죠,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깎여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깎이고 다듬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는요, 그만큼 깎이고 다듬어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 교회 요소마다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 선교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같이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 29절 시작.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금띠를 금으로 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멘. 예.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으로 보면 좋습니다. 예. 방금 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앞 위에 겁니다. 예. 보시면요, 널판을 금으로 살 때, 조각목을 금으로 씌울 때 띠를 만드는데 그 띠는 뭐냐 하면은요, 널판과 널판을 갖다가 이어줄 수 있는 고리 같은 거 4개가 나와 있죠. 밖에 4개 나와 있죠. 그걸 4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과 조각목 중간을 쭉 찌르는 나무가 길쭉한 게 있죠. 그 조각목 각 중앙을 갖다가 그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띠를 나무 봉띠를 쭉 꽂을 수 있도록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결합시킬 수 있도록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림 보면 좀 쉽습니다. 제가 각 조각목마다 받침대와 완전히 연결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각목 자체만 세우려면 세울 수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조각목 밑에 받침대 2개로 약 70kg 중심으로 해서, 무게 중심으로 해서 세워주더라도 하나만 쓰면은 강풍이 불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사건 만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 그림처럼 서로 연결고리를 통해서 겉으로 4개로 나와 있고요, 그걸 연결시켜주고요, 조각목 이걸 갖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중앙으로 깊은 봉 같은 걸로 쭉 밀어 넣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딱 연결시켜주면요, 다음 장 그림을 주세요. 넘겨보세요. 다음, 저렇게 D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D자 모양이 되면요, 벽에 세워지면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튼튼한 벽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으로 된 받침대가요, 전체 받침대 거기에 무게가요 3.4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하고 거기에 금으로 덮으시는 거 하면요, 계산을 대봐도 찾아봐도 자료는 안 나오는데 계산을 대충 대보니까 못해도 약 15톤은 거뜬히 된다는 거예요. 저 모양이 15톤이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광야에서 강력한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것, 성막이고 성벽의 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서면 넘어질 수 있지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강력한 벽이 되어주면 어떤 강한 세력들 앞에서도 주님의 몸는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고기 드실 때 삼겹살만 드셔야 됩니다. 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요,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나의 장단점을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 빼고요. 장점이 많습니다. 저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 줄 것이어야 되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대나무 밭으로 피해라,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나무 밭은요, 대나무 뿌리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걸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뿌리는 깊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나무 뿌리하고 서로 엉키고 설키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대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요, 그 지역은 땅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 매준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게 되면요,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의 띠를 서로 연결해 주는 그 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하나 되게 하는 사랑과 신뢰의 띠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첫 번째,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 두 번째가 뭔가 아세요? 생긴 것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이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장 3절을 보면요, 4장 2절 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1절 22절입니다. 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성막의 벽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생각한 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보이는 고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각목과 조각목 사이에 보이지 않게 중간에 깊이 박아 넣는 그 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귀가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신뢰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그 끈만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서면 힘이 없지만 서로 붙들어주고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띠로 묶어 설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